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한 번만 더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 자, 여러분 이 제목이 이제 한동안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의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말씀인데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갈망하고 나 정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하는 분들에 의해서 필독서로 뽑히는 분인데 제가 연말에 우리 교회 필독서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강추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 경계의 도를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가, 이제 이런 일련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우연치 않게 말씀을 보다가 오늘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이니까 오리지널은 오늘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죠? 자,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저자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다윗이 예배자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멈춰 있을까? 어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걸로만 말씀의 의미일까? 이거를 이제 찾아 나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됐어요? 혹은 들어는 봤는데 다윗의 장막이 뭐지? 게다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의미는 뭘까? 이걸 이제 알아야지 이 말씀이 풀리겠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할 때 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인용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그 회의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그냥 그 단어로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에. 자, 그러면 다윗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성전에 있는데 엘리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사무엘은 들었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전쟁에 났는데 이 레위지파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그냥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들을 살려줄 것 같으니까 마치 미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갔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찾는 거였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자기가 사는 궁 옆에다가 장막을 친 거야. 텐트를요.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집어넣은 걸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가져왔는데 이후에 다윗의 이 마음으로 인하여 성전이 솔로몬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때까지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존속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엄청난 웅장한 성전이 지워지니까 다윗의 장막은 그야말로 아주 비루한 거죠. 너무 보기에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아들들에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이
없어져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사라져요. 헛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네비스 fallen tent, 그러니까 많이 무너진 장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그 수많은 예배 처소 중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예배자였고 진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법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막 춤을 추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봇이 드러날 정도로, 에봇은 속옷이거든요. 속옷이 드러나 바지가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장면 혹시 아세요? 다윗하고 누가 대조돼서 나오죠?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거를 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6절인데요.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야 그냥 그 정도 해라, 뭐 그렇게 난리를 치냐,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뭐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냐. 여러분 이 마음이 혹시 미갈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다윗은 밑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의 아내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뭐라 했죠? 옵시 여기네. 저게 목동 출신이구나. 근거 사람은 결국 자기 과거는 뭐 섬기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왕족이, 나는 공주인데, 이런 마음에 없이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지만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아내와 아이들을 축복하러 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되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바지가 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신하 신복의 계집 쪽의 눈앞에서, 내 계집 쪽의 눈앞에서 뭐예요? 네? 몸을 드러내셨다. 이게 미갈의 영적 수준이었던 거예요. 미갈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른 거다. 그가 너 아버지와 하나님이 너의 온 집을 버리고서 나를 택하신 것, 목동인 나를 택한 것, 집안도 별로 없는 흙수저인 나를 택한 것은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노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이 23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기가 막힌 아픔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애가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아이가 낳지 못했다는 표피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생명이 없는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은 결국 헛된 예배로 간 거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아모스의 주제가 뭐예요? 헛된 투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늘 눈이 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어디서 돈이 나오나 헛된 투자. 헛된 투자는 헛된 자랑으로 가고, 헛된 자랑은 필히 헛된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고집으로 항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헛된 고집에서부터 왔다. 이것이 아모스 때까지, 다윗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패망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9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9장 11절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고 말씀했지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틈이 다 갈라진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내가 다윗, 너를 통하여 다윗이 일대 왕이었으니까 언약의 일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다윗의 장막, 그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는 것은 표피적으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동시에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구루를 통하여, 남은 터를 통하여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서 내가 새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말씀임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너무도 놀라운 다윗의 장막이 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냐?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렸다,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성전과 장막과 성막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예배 초소로 나와요. 자,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막, 장막, 성전은 같은 어원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T-E-N-T, 텐트, 즉 거할 수 있는 플레이스, 장소예요. 텐트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성막도 텐트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는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S-A-N-T, 센트, 혹은 S-A-N-C-T, 생트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sanctuary, 샌프란시스코, 샌파울로, 이런 단어가 다 S-A-N이 들어가 있죠. 이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즉 장막, 성막, 성전은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과 장막과 성전의 공통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건 누가 찢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는 산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성소에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장막에는 이 휘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사실 가정 파괴범이고 강간했던 사람이고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수와 아픔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예배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 앞에 오면은 다 그 죄를 용서받고 내가 그를 안아주겠다고 하시는 참 예배. 그 예배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저는 오직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은 영과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 그 다윗이 예배했던 그 장막인데 솔로몬의 우상에 의해서, 산당에 의해서, 말씀을 모르는 구약의 유대교들에 의해서 무너진 장막을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 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장막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은 구원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야고보가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말을 마치며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죠? 시몬이. 베드로의 약치잖아요. 야고잖아요.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 구약이에요.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과 일치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도다. 말씀을 모르면은 구약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아모스 오늘 9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휘장이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배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행전의 놀라운 계기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남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아모스 9장 12절 본문으로 오니까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자, 남은 자예요. 구원은 교회에 나온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직분은 사명인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더 나가는 건데 그 구원은 남은 자라고 하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방인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미 아모스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온 백성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새 시대와 새 은혜에 대한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베델과 길갈의 돌이 아닌, 우린 지난주에 베델과 길갈의 돌, 경계도를 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말씀은 신약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델의 돌, 야곱이 돌베개를 했던 것, 길갈의 돌을 세우라는 것은 베드로 2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돌이란 말이에요. 길갈과 베델의 돌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경계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이 올 때 내 삶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돌 대신 리빙스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묵상, 여러분 그 묵상이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 내 교훈으로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받고 도덕적으로 받으면은 그때는 조금 살아갈지 모르지만 구원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말씀, 심지어 예수 없는 교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는데 여호와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데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파종했는데 또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데 씨 뿌리는 자가 또 뒤에서 따라오는데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고 작은 산들은 포도주로 녹아있다는 관용어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회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좀 게을르고 내가 좀 머리가 나쁘고, 우리는 뭔가 진단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뭐 게을렀나? 뭐 문제가 있었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봐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게 예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틈이 간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게 뭔가, 이거를 보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것을 언급을 하는데 한번 들어볼 만해요.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좋은 시설을 찾고, 좋은 주차 시설을 찾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찾고, 좋은 찬양팀을 찾고, 좋은 설교자를 찾지만, 만약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없다면, 내 안에 다윗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들을 찾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다. 이게 진짜 뼈아픈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없고, 이것을 토미 테니는 뭐라 하냐면 내 장막을 했어요. 기껏 50년 예수 믿었는데 내 장막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직장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장막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반대말이 내 장막, 자녀의 장막만 있는 거예요. 직장의 장막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꼭 오늘 이 아침 회복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